이 학창 시절에요, 수학 시험을 볼 때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앞서서 학생들한테 꼭 하셨던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 답을 쓰기 전에 반드시 검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산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맞는 답인지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검산이 필요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수학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다시 이게 공식을 대입해서 정답이 맞는지를 검산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 특히 우리가 아주 쉬운 문제를 만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거는 쉽게 알 수 있고 숱하게 많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때에 특히 한 번 더 검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쉬운 문제일수록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 검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오답이 나올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 계신 거 보니까 옛날에 검산 안 해서 틀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험 채점할 때 보면은 이게 왜 틀렸지?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를 다시 검산하지 못해서 오답으로 인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고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가끔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목적지를 찍고서 내비게이션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한참 가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내비를 다시 이제 클릭해서 내가 목적지를 잘못 넣진 않았나, 이게 제가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급해서요, 이 내비게이션 켜고 막 가다 보면은 때로는 잘못된 목적지로 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늘 안성에 있는 우리 영락수양관을 갈 때에 자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급해 갖고요, 막 정신없이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분명히 수양관을 찍고 가고 있는데, 저 가다 보면은 저 남한성 IC가 나와요. 톨게이트 중간에 갈라지는데, 거기서 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좀 아산 쪽으로 간다던가 차가. 그래서 보니까요, 내비를 막 정신없이 클릭하다 보니까 잘못된 목적지를 찍어서 수양관이랑 반대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급해서 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도 있고요, 익숙한 거일수록 조심하고 검산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 길대로, 이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라는 것이요, 재확인해라. 내가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요,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의 계획들이요, 바라는 대로 성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순조롭네 라고 하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서 있는데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회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무슨 문제는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고요, 혹은 이렇게 우리가 올해에도 저 조도로 단기 선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보면은 준비하는 시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또 기도해야 됩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를 갈 때는 선교하는 그 중간에도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지금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준비는 다 됐으니까 이제는 차고
성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시 치렀잖아요.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성도가 기도하다가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에는 기도를 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결혼식이 이제 다 끝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한다던가 개업을 할 때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개업한 뒤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다시 말하면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루아흐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줬더라. 오늘 밤 우리가요, 성령 충만 구하는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도울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성령님과 함께하니 사람이 붙기 시작했어요. 35절에 보게 되니까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 지파가 함께한다 그럽니다. 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고 기드온과 함께 모여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숨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그 모진 핍박받을 때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 숨어있던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됐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성을 부셔지게 하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용기를 받게 되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자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냐? 왜 우리 가정에서 나만 기도해야 되나? 집에 가면은 다들 잠자고 다 노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지 여러분이 깨어야 가정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다.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의 가정의 리더가, 다시 한번,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지금 적들은 코앞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드온이 이 선봉을 잡았으니까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야, 이제 저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미디안 군대, 연합군들 다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전쟁해야 될 거 아니냐? 훈련하자. 자, 이제 창들 들어봐. 칼들 잡아봐. 칼이 없다고 얼른 대장간 가서 칼 만들자. 군대를 조직하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3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시험의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나를 통하여 이 싸움을 진짜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36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이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의 제목이 뭡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죠. 기드온이 저기 가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타작마당 앞에다 양털 뭉치를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이슬 내려주시는데 자, 저 이슬이 내릴 때에 온 지면에는 이슬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일교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슬 내릴 일이 많지 않지만요, 제가 저 미국의 이 남부의 인디안 선교를 갔을 때 보면은 사막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천막에서 잠을 잤거든요, 텐트에서. 그러면은 일교차가 크면은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막에도 다 이렇게 선인장들이 자라는 게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보면요, 신기하게 이슬이 이렇게 땅에 내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양털 뭉치 놓을 테니까 다른 땅에는 이슬 내리게 하지 말고 여기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돼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땅에 이슬은 내리지 않고 양털 문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자, 이 이슬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요.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이 지금 이 양털에만 모여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근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지 말고 다른 지면에는 이슬 내리게 한번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주변에 있는 땅에는 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는데 양털은 말라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황당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오해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믿음 약한 사람이구나, 오죽하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냐, 감히.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은, 얼마나 기드온이 시험이 많이 드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다 깨부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검증해 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의심은요, 이 마음에 벌써 부정적인 게 담아져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적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고 일로 와라.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에서부터 해방하는데 네가 가서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길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요, 먼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지팡이 내려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뱀. 그 지팡이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뱀이었던 게 이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집에서 다들 뱀 하나씩은 갖고 계시나 봐요. 뱀을 내려놓으니까, 뱀을 내려놓는 게 아니죠. 헷갈리네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야, 이런 요술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친구들 놀릴 때 좋겠다. 옛다 잡다.
야, 모세가요 이걸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 근데 모세가 그래도 그러죠. 하나님 못해요. 하여튼 모세의 별명은 못해요야. 그래서 모세인가 봐요. 모세 못해.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그러면요 네 오른손을 가슴에 품어봐라, 네 손을.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모세가 손이 어떻게 돼? 문드병이 올라와서 하얗게. 하나님이 다시 네 손 집어넣었다 빼봐라. 정상으로 세 살이 돋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이 기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열받으셔갖고요 그냥 네가 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 뭐 더 보여주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야 가 그냥 가, 내가 가라 할 테니까.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상 다 깨부셨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불러서 군대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기적을 통해 내 믿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확신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달라.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을 받아도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표징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 내 믿음에 확신 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역사, 과거의 은혜, 과거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에 빠질 때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분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지금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체험을 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현주 권사님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냥 뇌출혈을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수술도 하시고 몇 번 했어요. 몇 번.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때 병원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머리에 그 말씀 간증해도 괜찮죠, 이렇게 분대를 감으시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손잡고서 권사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우리 권사님 그때 말도 이렇게 어눌하시고 병원에 있는데 매번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꼭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려고. 이분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추수감사절날 감사 영상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시다. 그렇잖아요.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 그런 거예요. 큰 믿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한 반대로 양털 밖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거부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되려고 시험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를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뭐하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양털에 이슬 내리고 양털 밖에 이슬 내리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기드온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주님 만나고 과거에 체험했던 것을 머물러 있어 언제까지 그때를 울고 먹어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큰일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양털이 젖고 양털이 마르는 것 같은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어.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청이 어떻게, 이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40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 그대로 된지라요. 그대로 된지라.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사람은 그대로 못해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실수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행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몇 명의 장수가 여기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적군들이 코앞에 나가지만 너희들 무기 몇 개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것, 검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장수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있어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